안녕하십니까.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TV 이성만입니다. 선은 인도에서 발생했고 선종은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좌선은 석가모니 이전부터 인도에서 해왔던 수행법인데 이후 선종에서 좌선의 의미가 왜곡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말한 좌선의 의의를 고찰해 봅니다. 종교를 넘어 유익하시기 빕니다. 좌선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해주는 유명한 위라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마조 스님이 젊었을 때 남악 회양선사 문화에서 좌선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선사가 물었습니다. 무엇하고 있느냐? 좌선하고 있습니다. 좌선은 해서 못하게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이튿날이 밝았을 때 선사가 좌선하고 있는 마조 앞에 가서 벽돌을 갈았더니 마조가 스님, 무엇 때문에 벽돌을 갈고 계십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아니,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다니요. 그건 무슨 괴이한 말씀입니까? 그래? 그럼 너처럼 앉아있다고 부처가 될 줄 알았더냐? 이 말씀에 마조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좌선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허상일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자 남악회양은 수레가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겠느냐? 선은 앉거나 눕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며 가만히 앉아 있다고 부처가 되는 것 아니다. 집착이 없는 것, 그리하여 취하고 버릴 게 없는 것이 진짜 선이다. 이 말을 들은 마조가 마음의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남악회양이 좌선을 부정한 것 아니라 좌선의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기보다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우친 것입니다. 기존의 출가중심의 부파불교를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기 위해 제가 수행자였던 유마힐 거사를 모델로 쓰여진 불교 유일의 제가경전 유마경의 유마힐 거사가 숲속 나무 아래서 좌선하고 있던 사리불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현실에 살지만 생각이 쉬는 듯한 무심한 경지에 있으면서도 온갖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에 빠지지 않고 또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곧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앉아있을 때 그것이 부처님이 인정하시는 좌선일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선종의 제6대조 해능의 일대기를 그린 육조단경에도 좌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상에 대해 생각이 동요함이 없는 것을 좌라하고 본성을 보아 흩어지지 않음을 선이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좌선이야말로 종교를 넘어 서로 권장해야 하고 참된 인격이고자 한다면 마땅한 도리 아닐까요? 조선 명종 19년 서산대사가 지은 불교 개론서 선가 귀감에서 서산대사는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 없이 자기 성품을 더럽히지 말라. 바른 법을 찾는 것이 바르지 못한 일이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서산대사는 버리는 거나 찾는 거나 다 같이 더럽히는 일이라며 인위적 행위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바로 집착을 거둔 깊은 뜻, 무심입니다. 무심이야말로 우리들의 참된 마음이 아닐까요? 이러한 고승들의 좌선의 견해에 대해 맑고 향기롭게 무소유 삶을 실천하였고 베트남 전쟁 파병 반대와 종교 간 화합에 본을 보이고 떠난 법정 스님도 1987년 부산 가톨릭 센터에서 있었던 없는 것을 어찌 찾으려 하는가 제하의 강연에서 좌선이란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나 조사에 깨어있는 모습이기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재의연 선사는 또 이렇게 과감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입버릇처럼 돌을 닦아 진리를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진리를 깨닫고 어떤 돌을 닦는다고 하는가? 그대들의 지금 행동에 무엇이 모자라 또다시 깊고 보태겠다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는 자기의 본래 청정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는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가 쿠시나가라 숲에 비스듬히 누워 입적하기 전 제사 안 한다가 입적 시기를 늦춰달라는 간청에 대해 부처는 평범을 사는 일반인과 내가 다를 바 없고 육체에 죽는 일이 당연하다며 나뭇잎으로 침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를 믿으라거나 추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을 스승 삼으라고 했습니다. 부처가 된 나와 중생으로 살고 있는 너가 다르지 않으며 누구든지 나와 같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가 깨닫고 가르친 사제 8정도를 곰곰 사위해 보자면 딱히 나라고 부를 만한 작자가 없습니다. 이는 종교를 넘어 또 현대 물리학을 적용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현대 뇌신경 과학으로도 인간의 의식 발현의 메커니즘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부처가 말한 오온이 모여 나라는 의식을 낳는다던가 영기 관계의 무아라던가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시공간이 청정한 공의 자리요 열반의 실상이라는 말씀도 굳이 종교의 아집이 아니라면 꼬투리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현대 뇌신경 과학이나 심리학 나아가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으로도 정말 손색이 없는 발견과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의 세계에서는 무엇보다 평상심을 귀하게 여깁니다. 평상심이 바로 도인 것입니다. 절대의 신보다는 사람을, 신기한 것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성인보다는 일 없는 사람, 한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 얼마나 신엄하고 평범을 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는 말씀 아닐지요. 부처나 조사, 전통이나 스승을 변함없는 절대의 최고 가치로 삼게 되면 인간은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임재선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한 것입니다. 이때 거부한다는 것은 극복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은 그 종교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또한 예수가 쟁취한 십자가의 자유자재의 의미를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고 특정 신학의 교리에 붙들려 불안 심리를 관리나 하는 종교 생활이 되고 말기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종교에서 정말 자유자재하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자유자재는 마음대로 아무거나 한다는 일탈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자주적인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재선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잘못 알지 말라. 나는 그대들의 경전이나 추석서를 이해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 폭포수와 같은 말 재주를 가졌더라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로지 그대들의 진정한 견해, 곧 깨어있는 정신만을 대단하게 여길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 생애 파악에 밀접한 시대를 살다간 로마 제국의 5현제 중 한 사람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그의 명상록에 남긴 글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신은 자신이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들한테서 칭송이나 숭배를 바라지 않고 인간들이 신이 준 이성을 토대로
그 행위에서 자신을 담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는 이 세상이 부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열방과 천국이 저편 신비한 어느 곳에 있지도 않으며 해탈의 삶과 구원적 삶을 살아야 할 곳도 바로 이 세상임을 말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자유의 주체 또한 신이 아니라 인간이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종교를 넘어 사유해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